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그네 길 몇십 년을 걸어왔는지 살펴보고 남은 나그네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돌아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깨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의 안보에 감사를 배우고 다시 감사하라고 또 이렇게 명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할 그 세 가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되니 큰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또 나를 다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부터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하네. 내 맘의 손이 평생 수강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함이 또다. 나의 마음속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주는 고생을 왜 자취 하셨나. 함께 고생 당하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하네. 찬송가 148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에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 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12장 1절 한번 같이 두 번만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된 명령입니다. 명령. 그 명령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 있는 그 명령을 듣고 복을 받을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명령을 듣지 않으면 또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화가 있는 거예요. 명령은요, 순종하면 복이 많고 순종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하나님,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명령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엄청 많을 거고 순종 안 하면 복이 없고 화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들으면 안 됩니다. 소망도 물론 제일 좋은 거야. 너무나 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큰 명령을 주시고 또 그와 함께할 약속을 다 주셨다. 이거 너무 좋아 사는 사람들은 뭐 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자기 생각 이거 이래 가기 얼마나 힘든데 그 뭐 안 가도 되겠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까지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이 모든 작수하신 복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명령하셨고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7가지 복을 주시고 또 그 과정이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가시밭 같은 그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았는데도 그 깨달음 귀한 줄을 모르면 자기 복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는요,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순서 하나하나를 기준이 우리 잘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보다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절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준 감사가 너무 크고 이런 우리에게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명령을 지금 해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모두 함께 해주겠다는 이거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땅에 썩어질 그런 것들이나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정력 그것만 관심 있고 그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뭐 해결해달라 뭐 해달라 이 정도 수준은 너무 어리고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복음이라도 생명의 귀한 복음을 받으면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들 대우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복을 주려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선택한 사람에 또 은혜를 준 사람입니다. 근데 어렵다고 왜 나는 어려운 길을 꼭 가야 되나? 나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는 사람들은 아주 복을 복으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복을 복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연단이 심하고 간섭이 세밀하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크신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또 복을 주시라는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감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대한 장엄한 약속이야. 명령이야. 오늘도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사람들에게 우리 기본회개를 두 번으로 내가 나눈다 했는데 예수 믿는 게 기본회개 중에 하나고 예수 믿고 나가지고
소망을 하나님 한 분을 소망을 두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중심을 하나님 한 분에게 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 중심이 내 제일주의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렇게 바뀐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기본 회개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의미 없이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세례는 우선 몇 가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건 뭐냐면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생이 되고 나면요. 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알긴 알면서 예수 안 믿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생활을 세상이 그러워서 살면 고통만 당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홍해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사는 그 법칙,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만 그 복을 받고 평안히 살 수 있는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왔는데 애국같이 살려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중생이 됐지요? 그럼 홍해 바다를 건너왔지요? 벌써 이게 기본 세례예요. 알겠죠? 세례를 받았어. 이제 다시 못 돌아가. 근데 돌아가고 싶은 사람 원망했지만 돌아간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야에 살았으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법칙대로만 살아야지 자꾸 애굽에 살던 생활을 부러워하면 자기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이나 노하게 했지 자기의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받은 자예요. 홍해를 건넌 세례를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중생된 자예요. 중생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삶의 법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 인도한 한 사람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는 법칙이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늘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심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예요. 제일주의가 세상 제일주의가 아니고 나 제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제일주의고 천국 제일주의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걸 확실히 잡아요. 저는 왜 이걸 제가 제 생활에 깊이 느끼냐면은 이 창세기 12장 1절 이걸 보면서 이게 기본 회개를 자 1차 기본 회개가 지금 이게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 1차 기본 회개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2차 이건 제가 개인 단독으로 만든 용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2차 기본 회개는 중심과 소망과 향방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있게 되고 나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게 이제 실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의 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게 생명길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과 소망이 바뀐 사람은 믿지 않고 아브라함 같이 이런 2차 회개에 큰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이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적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그래. 수저의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제가 1장 16절 자주 얘기하죠. 은혜에 의해 뭐요? 은혜로라. 내가 예수 믿는 은혜를 받았지만 또 특별한 또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마태복음 7장 24절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죠. 그렇죠. 적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사도행전 10장,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광야에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중생됐지만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 말은 기본권의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중심과 소망은 세상에 있으면서 죽을 때야 아이고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힘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오늘 특별 부르신 것 같이 이런 음성을 듣고
예! 하고 던지고 나간 사람들은 소수다 이 말입니다. 소수.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수지만 생명길로 아브라함 같이 이 길을 가겠습니까? 아이고, 다수가 가는 편안한 길로 가야지 하고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편안한 길로 가겠다고 했는데 편안한 길이 아니고 세상에 종되는 길이에요. 어차피 저는 어려서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도 고난이 있네. 일단 세상도 보면 세상에 유력한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되는 대로 좀 살아. 그냥 내 뭐 공부도 힘들고 뭐도 힘드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보면 그 사람대로 또 힘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뭐 임시 편한 길. 물론 뭘 되겠다고 노력한 사람보다 힘쓰는 건 적어도 마음의 고통은 똑같이 또 와. 세상도 그래요. 근데 예수 믿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세상하고 또 달라요. 이상하게. 아, 그저 좀 양보하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그 나름대로 그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 고난을 받고 살아. 근데 힘들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외부가 고난 같아. 근데 얼마 안 가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도 있고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체험하고 고난 중에 평안하게 하늘의 그 기쁨도 평안도 그 위로도 받아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니까 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같이 명령을 따라서 자기를 다 바치고 맡기고 간 사람이 처음에는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걸어도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길을 보세요. 처음에 가시밭같이 걸어갔지만 또 자기가 넘어도 지겠지만 궁극은 하나님의 복 있는 영역의 복 있는 길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 길을 우리가 가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아니면 인본의 신앙들이 말하는 대로 미혹을 받지 마시길 바라요. 임신은 그게 좋게 들려요. 그래 알겠죠? 예? 임신은.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 보면 아니구나.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미련한 길이구나.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말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세상도 보니까 세상도 힘써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편안하지 힘써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더 힘들어져. 예수 믿는 것도 힘써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명령을 자기 욕심대로 힘써 믿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인본의 세상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세계에 들어가고 그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1차 창조에 속한 구원이 아니고 2차 창조에 속한 구원이에요. 그걸 백영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는 다른 분들은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쓰더라고. 그분만이 2차 창조에 속한 구원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설교를 할 때 제 경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저도 이렇게 길을 딱 가다가 보면 아브라함 같이 지금 저도 이 어려서부터 딱 아브라함과 똑같은 입장, 그때는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딱 어릴 때부터 작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다 맡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보니까 더 실감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후보는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이제 나하고 연결하게 됐죠. 맞아. 그러니까 그래. 어리면 어린 대로 그래. 나도 이제 주님을 향해서 하늘나라 향해서 이제 난 나가겠어.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이 많아도 그래도 그것 주님께 맡기고 나가겠어. 그럼 가다가 또 사람들은 그러거든. 너 넘어질 때 어떡할래? 저도 해보니까 가족들이 너 다 갈 수 있을 줄 알아? 뭐도 있고 그러면 어떡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전 몰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이래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 어머니나 가족들이 그때는 너 그럼 어떡할래? 하여튼 모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되겠다면 그러니까 안 된대도 이런단 말입니다. 알고 가야 되는데 너 알고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애누리에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 인생을 다 바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러면 그 정도만 믿고 가라고. 나는 내가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과 말씀 믿고 나 다 바치고 가야지. 내 양심에 딱 맞는 예수지. 그런 예수는 내가 안 믿겠다고. 제가 이런 말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우리 듣는 가족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나는 심각하게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뭘 안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넘어지지요. 그렇죠. 미혹도 삐뚤어도 가죠. 가다가도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이, 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이 저도 꼭 붙들어 주세요. 그냥 붙들어 주시면 저도 되니까, 그렇게 작정하고 지금까지 정말 그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때 작정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저도 뭐, 아브라함 같이 점점 남방으로 기근이 심하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또 타협하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내가 의지할 만한 거는 병목사님 맨날 말해. 의지할 만한 거는 다 던져버려요. 그래도 자기도 그 있던 걸 다 팔아서 없애고 떠났다. 이게 복귀할 때도 그렇죠. 나중에 없어갖고 보니까 그분도 몇 년 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콩잎을 뭐 삶아갖고 몇 년 먹었다는 게 나오잖아. 있던 재산을 다 성공에다 바치고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배가 고라가지고요. 자기 설교록에 나와. 설교에 보면 나와. 콩잎에다가 뭘 조금 넣어서 먹기를 몇 년을 먹었다 그래.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죠? 있던 재산 갖고 있다가 그거 까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앞에 자기가 집사로 있을 때 목회하고 다닐 때는 막 방앗간 운영하고 다니니까 먹을 게 있는데 어떤 데 가보니까 옛날에 그 일정시 때는 어려우니까 고구마를 좀 삶아다가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 사모한테 넘겨주면서 이렇게 주더래요. 그걸 보고 난 절대로 나는 사례받고 목회 안 할 거야. 그냥 내가 자기가 하던 업을 그 재산을 갖고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주남사 목사님이 또 그러더래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이제 그냥 교회 사례받는 걸 해야 너가 올바로 하나님 보고 목회할 수 있는 유익된 사람이 된대.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어디 부흥회 갔다 오는데 이제 갔다가 왔는데 자기 둘째 딸이 방앗간을 자기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구한테 방앗간 기계에 들어가서 애가 이 뼈가 막 이렇게 살긴 살았는데 온몸에 뼈가 막 이렇게 절단이 나서 그렇게 돼 있더래. 그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뜻인가? 그럼 얘가 하나도 절지 않고 다 나면은 하나님이 나 이거 다 세상 업 다 정리하고 이제 유급자로 목회하라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젊은 내 재산을 가지고 목회하도록 할 거라고 그렇게 정했대. 근데 속으로는 은근히 좀 한쪽이 절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야 자기가 재산 정리 안 하고 그냥 그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갔다 보니까 딱 다 놔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처분하고 이제 목회를 했대. 그래갖고 그 후에 몇 년 동안 그렇게 콩이만 먹는 사람이 됐대. 아브라함도 지금 출발했는데 당장에 기근이 왔잖아요. 그죠? 그거 당하듯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그래도 지혜가 뭐냐면은 백목사님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시려니까 그 딸이 다 나아가지고 이제 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아니, 그 당시 재산을 갖고 목회했으면 그분의 그런 깨달음과 깊이에 들어가겠어요? 그 이상 또 가야 될 위치니까 그 순서를 또 갖고 없앴게 하고 이렇게 순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질을 주고 뭐 권세를 주고 총명을 줬지만
그것이 있어서 구원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먼저 주님이 다 버릴 수 있어야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주실 때 자기에게 선물이 되고 쓰지. 아직도 그게 내 어떤 하나의 의지를 할 만한 것이 돼서 있으면은 자기에게 구원에 유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우상이 되지. 그러니까 백 목사님에게는 그 재산이 남아있으면 그게 우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없애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거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뭐 세상 필요 없는 이런 사람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선물로 주는데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그 다음에서 선물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있으니까 좀 든든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 이론 같지만 실상 이렇게 살아보면 그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근데 그 벽을 넘어서만 그래도 제일 쉬운 게 물질 벽이에요. 알겠죠? 물질 것이. 그 다음 인간관계의 벽을 넘는 게 그 다음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11장인가? 보면은, 내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주님을 쫓겠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여우도 굴 있고 궁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하시니 누가 주를 쫓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엔 8장이고 누가복음에는 그게 몇 장에 있지? 나중에 봅시다. 바로 말했으니까 바로 볼까? 누가복음에는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그때 나오거든.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예수님이 9장에 있는가 보다. 누가복음 9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나오니까 9장에 나오네. 9장 5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하면서 57절 길 가실 때 거기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를 쫓으리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께서 가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를 것도 없다 하시고 요게 마태복음에는 8장에 19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자기가 갈 거처가 있단 말이야. 소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는 그 뜻은 우리말로 하면은 유대인의 말인데 머리 들 것도 없다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손꼽 꼽을 땅도 없다. 옛날엔 땅이 소유의 전부 아닙니까? 땅 농사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땅에선 내 소유로 가진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소유로 삼고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로 알고 살아야지. 그죠? 내 거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모로 장사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랬어요. 제일 인생의 부모에게 마지막 사은의 도가 장례 치르는 건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더 중요하다. 부모의 은혜보다도 부모의 은혜는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은이 더 중요하다. 이 뜻을 말하고 또 하나는 내가 가족을 작별하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에는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뭔가 하면 책임, 세상에 제일 큰 책임이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잖아요. 그것도 너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느냐? 그러면 그 일이 너 자식도 아내도 너가 제가 맨날 우리 저한테도
저 유괴자녀도 맡긴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사업을 맡겼는데 그 일이 중요한데 너가 세상 가족들만이 너 일인 줄 알고 하는 거 그거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너희 가족도 내가 맡긴 구원 역사에 그 맡긴 사람이고 신령하게 맡긴 사람도 그것도 내가 너에게 맡겼어.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한테 맡긴 사람이에요. 제 유괴 가족만 아니라 둘 다 그러니까 유괴 가족들도 하나님 맡긴 자로 알고 키우면은 같이 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육신의 가족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먼저 이렇게 하면은 너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 그걸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이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가 되면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난 가족들한테 잘못 깨달으면서 원망이 많이 듣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망을 많이 들었어. 난 그래서 백무사님을 보고 그래도 가족들에게 더 신경을 쓰면 잘해봐야 되겠다 했는데도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빠가 엄마는 교인들을 도와줘야지 자기들 사랑을 그만큼 하긴 하지만 교인들보다 사랑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야 아무래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지 교인들을 더 사랑하겠냐? 아니래. 우리 뭐 큰딸은 안 그러는데 둘째, 셋째는 다 그래. 그러면서 둘째는 그 힘을 우리한테 더 쏟고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겠냐. 참. 뭐 하려고 그러면 자녀까지 목회하면 자녀까지 낳냐고 또 이래요. 또 어떨 때는. 그러면 물론 아빠나 엄마보다도 더 자기들이 못하는 부모들 많이 있는 줄 알지만 그래도 자기 욕심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그것도 붙이긴 붙여. 그래 그런 걸 저는 그 백목사님 보고 그래 가족들도 똑같이 그 교인들하고 똑같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는 내가 사랑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대로 해봤는다 하는데도 또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근데 그건 모르지. 세상에 뭐 부모라도 뭐 그렇게 해서 잘하지 않는 부모도 많잖아요. 그래도 그 자기 생각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복을 받으면 사람 끝없이 복음이야. 너 복을 받아서 이 정도 살았으면 됐는데 이거보다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내가 이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떤 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데 부모가 다 자기를 도와주겠으면 더 뭐 좋은 서울대학도 하고 미국 뭐 어디 유학도 하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장경도 목사님은 그럼 장경도 목사님은 사람 있잖아요. 제전에 그분이 공부 그거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부모한테 타고나야 돼. 부모가 머리가 안 좋으면 공부 머리가 안 좋으면 애들도 머리가 안 좋은 거야. 그거 아무리 돈 많이 들여봐야 되지도 않아. 막 이래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래 그나마 그 부모 머리를 타고 나서 그 정도 공부해서 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는 원래 똑똑해가지고 부모가 더 잘해줬으면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또 욕심을 내는 거야. 그런 애들은. 저 김보호 목사님 어떤 집안에 돈이 많아갖고 어떻게든 공부시켜 서울에 있는 대학 안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놈 집은 아무리 공부시켜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떡하겠어. 근데 사람들이 자기 받은 복을 모르는 거야, 그게. 거기다가 더 잘해줬으면 이렇게 됐거든. 그래, 내가 너 생각이지 그게 그래 되는 것도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목사님, 이 정도 감사해야 된다. 아, 목사님 더 잘해줘 봐요. 더 잘해줘 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신하에서 맞죠? 더 잘했으면 우리 목사님이 좀 부족해가지고 더 잘해줬으면 엄청 믿음이 좋고 복도 많이 받았겠죠? 예?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원망스럽지 않아요? 사람이란 그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걸 말하냐면 내가 이제 아까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탁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해 요소들이 많단 말입니다.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목회자로 가는 사람이나 여러 성도로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 순서가 다 온단 말입니다. 예수님 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 인자 머리 둘 것 없다. 이런 각오로 가고 또 두 번째 무슨 각오라 했죠? 모든 사원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사원이 먼저인 이 각오로 가고 자 이럴 때 원망과 오해를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세 번째 무슨 거죠? 모든 책임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먼저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시겠죠?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가야 아브라함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앞에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그렇게 주님 불러갖고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머물렀다고 했죠. 하란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게 있어요. 가라스데 어디 있지? 스데반의 7장 2절이다. 스데반에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스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더니 이렇게 가다가 뒤에 보면 하란에 머물렀다. 이 말은 저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한 게 아니고 데라에게 먼저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 거니까 다 같이 한 거겠죠. 다 같이 했지만 그 가족들은 같이 했는데 하란에까지 갔고 또 못 오고 오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가겠어요? 오늘 같이 가겠습니다만은 하는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것 따라 안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오전에 말한 다 그분을 믿고 맡겨야만 갈 수 있는 거리지 내 혼자도 갈 수 없는 거리고 이 걸음을 어떻게 나 혼자 가겠어? 모든 사람하고 같이 갈 수도 없는 길이고 반만 믿고 반은 내가 하고 이렇게도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 교리 가운데 알미난주의라는 게 그 신인 협동설입니다. 주님이 하는데 내가 같이 도와가지고 내가 가는데 주님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원은 신인 협동설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는 걸 내가 순종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구원은 주님과 같이 가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으로. 자, 알미난주의, 갈미가고 알미난주의라는 걸 왜 이단으로 하느냐. 근데 알미난주의가 사람의 보기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같이 합해서 같이 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신인 협동설이거든요. 그게 알미난주의. 그러면 내 힘도 안 들어가고 주님 힘도 들어가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신인 협동설. 우리는 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데 힘쓰는 우리는 따라가는 데 힘을 쓰고 이루는 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데 힘을 쓰는 겁니다. 자, 잘 구별하세요. 여기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여러분들 수준 같으면 이걸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만 너무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말해봐야 알지도 못해. 자, 인자에서 이건 이제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이거 많이 이제 우리 총고의 교회 안에 우리 삼분교회 교인이 됐네. 이제 이거 못 알아듣으면은 아직까지 우리 공경의 교훈도 모르고 또 제가 말하는 교훈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 신앙에 그러면 하나님 앞서가면서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를 나 위해서 내가 그거를 감사히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나보면 맞아요. 근데 제일 알기 쉬운 거는 이게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그거를 잘못된 교리를 합니다. 알미난주의를. 신인 협동설은 우리가 도리어 그 잘못된 교리라고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데다가 내 힘을 보태서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먼저 주장을 했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고 또 하나님이 가는 길에 또 내 힘이 보태지면 된다. 자, 처음 듣기는 좀 편하잖아요. 이해하기가. 그러나 그게 이단설이 하나님의 성경의 원 구원의 그걸 완전 이거는 무너뜨리는 사이비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안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인 협동설은 그걸 알미난주의랍니다. 그래 오늘 이걸 아브라함에 따라가는 길을 말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아브라함에 가는 이 길을 말하고 제가 이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코웨바다 넘은 길을 말하는 이유는 저는 그래도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가는 길이 복이 있다고 봐요. 일단 하나님이 명령했어. 부르셨어. 그래서 이거를 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던지고 나가면서 실패도 하고 번제도 해가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게 없어. 주님밖에 없어 그때마다. 그래서 의지할 게 없으니까 바로 누구한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돈을 의지했으면 돈 따라 좀 해보고 사람 따라 해볼 건데 이제는 그럴 시간도 힘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홍해바다를 딱 건너갖고 광야로 딱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의지할 게 없고 원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넘어지면서 하나님 바로 의지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원망하고 뭐였어? 네 가지 죄 뭐지? 원망, 시험, 음행, 우상. 거기서도 길이 없어. 얼른 빨리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 보면 10장 고린도 10장 2절 3절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을 한번 여주세요. 제가 비교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 밑으로 쭉 되는 데까지 해보세요. 자, 아니 2절부터. 예. 자 봅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는 성령 인도를 말합니다. 자, 인도를 받 구름과 바다에서 지금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또 매일매일 또 세례를 받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또 넘겨주세요. 다 같은 신령 음료를 마셔서 이는 곧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으며 반석은 그리스도. 오늘 주님께로부터 매일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광야에 멸망받은 이유가 한번 넘겨주세요. 6절부터 또 그 6절에 이런 멸망받은 자 거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악을 즐겨하는 악의 종류가 나와요. 우상숭배 또 넘겨주세요. 간음, 또 시험, 원망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러다가 멸망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생 됐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살아야만 되는데 이게 아직 정신이 없이 힘들면 또 범죄하고 또 안 돼. 거기서도 우상을 만들려고 또 하고 또 거기서도 원망하고 또 어떻게? 네 가지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원망, 시험, 우상숭배, 간음. 자,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 다 떨어뜨려서 이제 광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말고 또 뭐 돈이 있으면 되겠나? 뭐가 있으면 되겠나? 또 우상을 자꾸 만들려고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다음 원망. 다 이게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하나 맞춰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자기의 미련한 생각대로 살라는 거야.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내 됨대로만 생각하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앞서가시는 부모님이나 선배들 그거라도 좀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세상에서도요. 그래서 선배를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또 시험. 오늘 또 어제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시험이야. 알겠죠? 예. 그 다음 또 간음. 간음은 조금만 나으면 세상이 더 좋아. 사람이 더 좋아. 하나님 더 좋은 건 두 번째. 필요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지. 항상 그 마음에 세상하고만 간음하고 사는. 이게 구원해갖고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이제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데서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 같이 명령을 쫓아 딱 가는 이 걸음이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만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 같이
도무지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광야인데 그렇게 해봐야 될 수도 없는 일을 쓸데없는 그 멸망할 일을 자꾸 하는 거야, 그 안에서.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나가는 거야. 알겠죠? 자,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왔는데 이 네 가지 악을 행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같이 사는 게 지혜로워요? 아브라함 같이 다 던지고 사는 게 지혜롭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면 정탐하고 와서 두 사람과 10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눈으로 보고 어이구 가나안 땅 그 사람도 성곽도 높고 몸도 크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갖고 저머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르고 자기들이 보는 객관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죠?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격이 높고 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사람들 밥이래. 밥.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10명은 우리가 메뚜기같이 작게 보인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렇게 달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자, 광야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을 갖고 나가실래요? 아니면 10명같이 울면서 안 되겠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했을래요? 여러분들은 일단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입니다. 자, 홍해바다 건너온 분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홍해바다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여러분들, 내가 한 번 더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하나는, 우리 믿음장, 히브리서, 자,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그 9장 마지막 절 요 위에 해보세요. 9장 고린도전서 9장 끝절 2절 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치는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 이 말이 뭐냐면 요 10장에 바로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앞에 먼저 이 말을 하고 그다음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른질을 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아브라함 같이 하늘나라에 주님을 향해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향방 없는 같이 하늘나라와 주님을 향한 향방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향방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우리인데 세상을 보고 사는 게 향방이 없는 거야. 세상 현실 현안만 보고 사는 게 향방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늘나라로 다름질할 사람이야. 아무리 어려울수록, 그죠? 또 평소 때도 이걸 자꾸 아브라함이 하신 명령 새기고 살아야 돼. 왜? 저도 큰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래, 내가 가는 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또 교인들 문제도 있고 교육자들 간의 문제도 있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향방을 가는 거잖아. 이 다름질 하는 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래 하면 딱 결론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자꾸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것도 새겨보고 아브라함의 출발 이것도 챙겨보고 또 이거 말고 또 새겨보는 이것도 놔두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은 그 믿음장이 11장에 딱 나오잖아요. 믿음의 장 나와서 바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 보면 믿음의 경주를 딱 말해요.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하면서 알겠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니까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이래야 되어 있잖아요. 또 다름질에서는 향방이 분명히 다름질 없이 향방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다름질하고 향방을 가지고 다름질은 또 뭐가 경주는 뭐가 있는가? 첫째는 방향에 바라야 되고 두 번째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중간히 달리면 다 지는 거잖아요. 첫째는 방향이 중요하고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자 아비절도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늘나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 이 방향을 가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미련하게 도무지 자기의 지혜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좀 넓게 생각해 보. 이 세상이 인간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있나?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대로 주권으로 세상은 가고 있고 한 세대마다 왔다가 다 가고 또 다음 세대 와서 또 배우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모든 세대가 와서 똑같이 갔는데 그 세대마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에. 그러면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실패의 증인, 성공의 증인들이 꽉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때 모든 증인들이 모든 무거움과 얼매기 쉬운 채 이때 이걸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그래. 주님 그 경주를 하면 아까 그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겠다는데 세 가지 말을 했잖아. 그걸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그래서 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어. 세상에 있는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모든 걸 미워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 그랬어요. 또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우리는 죽는 거야? 뭐 가난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과 신령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를 껍데기를 한번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직 그 대처를 갖고 있는 건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보면 그 자체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 전서 9장에 같이 향방 있는 다름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그래서 다 던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만큼 실수도 하고 죄 짓고 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알아서 건져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결국은 어떻게 믿음의 성공자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자기 계산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의 가는 길 주님 모른다 했어요. 또 성경에도 내일 너희가 모른다 했어요. 아브라함을 저는 그래서 실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연장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세요. 가보면은 그렇구나 사는 거예요. 왜? 제가 100% 그렇게는 안 살아줘서 저 어려서 그렇게 작정을 해서 살아와봤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내가 이거 아브라함 똑같이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살아봤는데 그때 창세기 12장 말씀을 배우니까 조금 깨달음이 동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도 내가 잘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아브라함같이 성공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아까 그 고린도전서 9장 끝절하고 10장에 나오는 다수의 멸망받은 이스라엘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그 사람 향방이 없는 거야. 근데 향방이 있는 다름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 살면서. 근데 자꾸 사람이 살다가 보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안목의 정욕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파묻혀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편하게 살아보는데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 보면 예수 믿을 때 저도 다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힘들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으니까 좀 회개하니까 편안해지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찾습니다. 다 병들어 힘들고 사람이 힘들고 뭐에 힘들고 힘든 종류가 많지. 그럼 일단 평안해줘 하나님이. 그러면 그 평안이 좋아서 계속 평안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 근데 그 은혜를 좀 그것도 넘어서야 돼. 그래. 이 평안은 영원한 평이 아니다. 좀 평안한데 계속 될 줄 알았는데 보면 그 평안이 이정수 계속 와야 안 와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지. 그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뭘 바꾸는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제는 환란이 나를 세상에 막 요동치지만 그때마다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피란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하는 주 안에서 동하고 정하면서 사는
그 환란이 도리어 환란 속에 더 큰 주님의 평안을 깨닫게 되고, 그렇죠? 내 이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17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했잖아.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했잖아. 그 기쁨 누구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이거는 체험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란 속에서 연단 속에서 그걸 하늘의 맛을 봤단 말. 그러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귀에 비기 박혀들어 알아야 돼.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삼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보고 그 말씀을 깨달은 느낌도 있고, 그대로 살아서 체험한 느낌,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지혜를 아니까 세상 가고 비가 안 되니 이거는 못 빼앗기겠는 거야. 이거는 얻기 위해서 세상 걸 뺏기는 게 더 낫다. 이게 가치 없는 걸 뺏기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나중에 세상에 다 없어지나요? 그래 아니야. 이상하게 세상이 또 내가 초월한 것만큼 그 물질에 자유한 거면 물질을 또 주시고, 또 사람의 자유한 것도 사람을 또 주시는 거. 이제는 사람에게 종되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선물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많든지 적든지 많아도 적어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 복이 없는 사람은 적으면 적은 대로 종이 돼. 많으면 많은 대로 종이 되고. 알겠죠? 보니까.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아브라함의 이 길, 아브라함의 그 뒤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는 그 못 갔으면 중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이, 아브라함 같이 신령한 사람들 좀 부끄러운 건 기록 안 해놔야 될 건데, 부끄러운 거 기록해놨잖아요. 아내 2번 팔아먹고 범죄하고 왜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 그래도 이런 가운데 이렇게 건져주신다는 거야. 그분을 절적 신뢰하는 사람. 근데 인간이 연자가 부족한 건 당연한 거야. 너는 이런 연자가 이제 부족한 인간이지만 나에게 맡긴 사람은 더욱또 자기 연자가 부족을 깨달아가면서,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어야 되겠구나 더 믿고 깨닫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번 범죄할 때도 다 그런 순서가 필요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걸 알면 소망을 주님께 둘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험악한 세상이 오고 어지러운 세상이 와도 낭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 순서가 없이는, 가시밭길 같은 순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찬송하고 재낙선 지사님 1절 2절 한번 더 하세요. 네.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지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우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자, 광고를 다시 하고 우리 하루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단위에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광고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해보셔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종에게 증거받은 그 말씀 본문들을 꼭 외워가지고 할 주일 동안 하면은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것도 그게 그 성경이 하나님 종을 통해서 설교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갖고 여러분들 하면 성경을 한 주씩 자꾸 하면 굉장히 성경을 깊이 알게 돼요. 그래갖고 그걸만 10년을 쌓았다. 그럼 성경을 연결이 된다고 해석이 막 되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살아가는 실상을 이루는 사람들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배나 드리고 한 주일 동안 또 말씀도 생각 없이 그저 살다가 오면 자꾸 신앙이 외식이 돼버려. 외식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걸 꼭 하시길 바라고.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3번째는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좀 남에게 전하지 않고 베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저는 제가 평신도로 있고 그때 뭐 중앙반사를 했으면 서북계 지금 있는 분들 김희경 구역 사람들 또 다른 구역에 또 전도 많이 해서 보죠. 그 사람들 다 이래 보면 너무 감사해.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전도라는 게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애써 해보려는 그 자체가 그게 되나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한다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해서 하시길 바라요. 또 저는 지금 목회자니까 또 그 어떤 입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평소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27일 주일 오전 예배는 시무투표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뭐, 다른 광고 하나 하는 거는 코로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모더나 화이자 백신이 많이 개선된 새로운 걸 왔으니까 오셔서 맞아주세요. 이렇게 광고가 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왔던 게 좀 부작용이 있으니까 더 개선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 백신 같은 게 적어도 5년, 10년은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은 코로나 때는 급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도 죽고 코로나 백신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지. 부작용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벌써 여러 번 맞은 사람인데 뭐 3번 이상 맞았는데 또 맞아서 더 맞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코로나 걸리고 치료받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약이 잘 나와가지고 우리 부산에 어떤 분, 두 분이
그거 먹으니까 당장 금방 괜찮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우리 누님도 이틀 전에 코로나 걸렸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아프진 않대. 죽을까지 아프더니 그거 딱 먹으니까 낫더래요. 처음에는 의사가 감기라 하더니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코로나네 이렇게 하면서 그 약을 주니 아픈 거는 금방 없어지더래. 예. 그러니까 이제는 더 아플 때는 그냥 치료를 병원 가서 먹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은혜 같이 고소공부했던 그 오빠, 서울대 나왔던 그 오빠가 부산에 지금 판사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코로나를 맞았는데 백혈병이 돼갖고 한 달 만에 죽었대. 확실히 인과관계가 딱 있대, 그거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만 그러는 게 백혈병 걸린 사람이 여럿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창수도 자꾸 몇 번 더 그만, 내가 이 말 듣기 전에 더 맞지 말아라, 이제. 너 4번인가 맞았다던가? 또 맞으라고 하는데, 더 맞지 마. 이제 그만 맞아. 그냥 코로나 걸리고 치료받는 게 낫다, 이제는. 어? 물론, 계속 맞아도 부작용 없겠지만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걸려서 이제는 약이 잘 나온다 하더라고. 치료제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미리 맞으면 꼭 어떤 몸이 약한 사람은 그 맞고 나면 또 굉장히 또 힘들더라고요. 얼마 동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맞아도 문제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약을 너무 과신해도 안 됩니다. 약을 도움도 받긴 봐야 되지만 지나치게 그걸 의존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의학적인 그 상식이에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몸의 면역력이 최고예요. 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잠 잘 자고 또 잘 먹고 이렇게 해서 면역을 가지고 어떤 약의 도움을 받아서 백신도 적절히 좀 할 수 있는, 지나치게 계속해서 가는 건 안 좋아요, 뭐든지. 약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랬어요. 모든 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의사가 하자는 대로 뭐가 하자는 대로 다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럴수록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시길 바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우리가 하나의 자녀에 감사라는 게 얼마나 큰 거, 이 권세라는 게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좀 아브라함같이 잘 사용하고 다윗같이 잘 사용하고 또 우리 바울 사역하다 잘 사용하고 칼빈같이 잘 사용하고 가까운 우리 배경의 목사님같이 잘 사용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브라함같이 예하고 순종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오셔서 찾아서 위로도 해주시고 바로왕 아비멜렉의 꿈으로 나타나서 놔줘라 또 이렇게 역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다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붙들어 줄 거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고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도리어 이 가운데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천국을 전파하고 누리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일수록 이 세상의 빛과 정금능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생명을 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